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망 없이 살던 제 인생들에게 십자가, 그 귀한 사랑, 십자가 흘려주신 피로 완성하신 그 아름다운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심으로 그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생명, 또 천국의 산 소망을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 손넓이만큼 되는 이 짧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타버릴 탄한 것에, 지나가는 것에 더 이상 저희들의 마음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죽음 건너편의 아름다운 세상, 눈에 보이지 않지만 슬지 않은 그 약속의 나라 바라봅니다. 그때까지 저희들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어떤 형편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한 말씀 한 말씀 통해 선포되는 주님의 그 선하신 뜻과 마음 깨닫게 하시고, 진리가 주는 자유함, 하나님의 말씀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하늘의 기쁨, 우리 마음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또 예배의 시종을 성령님께 의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애굽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애든 죽이고 여자애든 그는 살게 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애굽왕이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같이 하여 남자를 살렸느냐? 산파가 가로되,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힘이 강대하며, 21절 같이 읽습니다.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예. 성경에는 두 종류의 눈이 나오죠. 욥기서에 나오는 육신의 눈이 나오고요.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마음의 눈이 나옵니다. 자, 우리 구원 받았어도, 우리 구원 받은 그리스도인은 마음의 눈도 있지만 또한 육신의 눈도 있죠. 그리고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는 음, 형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형편은 직접 피부로 느껴지죠. 그죠? 그리고 형편이라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상황입니다. 그 형편을 세상 사람들은 현실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 믿음의 사람들은 그 형편을 통해서 연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형편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형편을 조성하시고 그 형편 뒤에 계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피부에 와닿는 체감이 되는 현실, 그 형편을 뛰어넘어서 그 형편에 좌우되지 않는 참으로 자유롭고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물이죠.
갈대아 우르에서 너무 잘 살았습니다. 부자였고 자기를 알고 또 지지해주는 친척, 가족들, 친지들이 있었고 거기서 문제 없이 잘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 말씀이 뭐였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떠나기 전에 땅을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미지의 세계로 아브라함은 떠나야 됐어요. 그 땅이 어떤 땅인지도 모르고요. 그 미래가 어떻게 될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서 그 편안했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납니다. 성경은 그 형편을 뛰어넘어서 말씀을 쫓아가는 아브라함을 의롭다 인쳐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땅과 민족과 복을 약속하시죠. 자, 아브라함이 받은 것은 이삭이라는 아들이 실제로 주어졌다는 것 하고요. 그죠? 그러나 실제로 너희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되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의 실현은 아브라함은 보지 못했죠. 그죠?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하늘 가나안을 사모했지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을 자기의 거처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형편을 뛰어넘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믿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으로 추정되는 욥도 마찬가지죠. 그죠? 하나님이 욥에게 축복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러나 어때요? 하루아침에 10자식을 앗아가고 몸에 악창이 들었습니다. 근데 형편이 안 좋아졌죠. 기가 막힌 재앙과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때 욥의 입에서 나왔던 고백이 뭐였습니까? 내가 적신이 나왔은즉 적신으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기가 막힌 형편, 새 친구가 와서 7일 동안 말을 못하죠. 그런데 그 시간도 성경에 의하면 수십 년의 시간이 그 고난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형편이라는 그 기가 막힌 현실을 통해서 욥의 믿음은 연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숨겨진 자기 의가 드러나죠. 많은 사람들이 욥이 받은 축복을요. 나중에 다시 하나님이 거부가 되게 하고 다시 열 자녀를 주신 걸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진정한 축복이 아니에요. 욥이 진정한 받은 축복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같이 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뭐하죠? 회개하나이다. 이게 욥이 가진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 연단을 통해서 새 친구들이 저주하고 그죠? 오해하고 비난의 화살이 오고 자기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비방하고 저주하는 가운데 욥은 자기의 끝을 보죠. 자기의 바닥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가 돼요. 자, 보십시오. 성경의 모든 하늘의 축복은 누구한테 주어집니까? 회개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영생의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 누구한테 주어지죠? 네,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자,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모세. 자, 모세도 처음에는요, 눈에 보이는 현실, 형편,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랐죠. 이제 성인이 됐으면 40년이 될 동안 애굽의 학술과 무술과 이 최고의 교육을 받아요.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형편을 봅니다. 형편이 뭐예요? 공주의 아들이에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 혈기로 내가 이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야지라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임하죠.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을 학대하는 것을 보고 쳐 죽여버립니다. 돌이 아니고 쳐 죽여버립니다. 그 다음날 동족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요. 화목시키려고 해요. 자, 백성들이 자기를 알아주길 바랬죠. 아, 이 바로의 공주 아들 권세를 가진 이 모세가 우리들을 구원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자기를 믿고 따를 줄 알았는데, 자, 내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이 말을 인하여 도주하여,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같이 볼까요? 이 말을 인하여, 형편이죠. 자, 그 기세가 등등했던 모세가요, 그죠? 자기 동족이 이 말 한마디 합니다. 네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는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라는 이 말 한마디에 어떻게 하죠? 모세는 무너져 내려버립니다. 여러분, 인생은 이런 존재. 우리 성도님들도 살아가면서 뭐 직장에서, 세상에서, 일터에서, 혹은 뭐 가족끼리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그냥 낙담이 되고 내 생애가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없습니까? 갑자기 닥친 어떤 재앙을 받고, 그죠? 내 가족 중에 일어나는 어떤 비참한 일들을 통해서요, 한순간에 우리 신앙이 무너지고 나라는 존재의 밑바닥이 드러나는 그 경험 해보신 적이 있습니다. 성경 속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이, 그 정금 같은 믿음을 갖는 데는요, 세상에서 말하는 현실이라는 것, 피부에 닿고 어떨 때는 우리의 뼈까지 아리게 하는 그런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연단하고 각을 뜨십니다. 뭘 뜨신다고요? 각을 뜨십니다. 우리를 다 드러내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과 속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내버립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연단하셔요. 이 말을 인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죠. 40년 동안 양치는 일을 계속 반복합니다. 40년이 지납니다. 이제 노인이 됐어요. 이제 자기의 연약함, 무지함 깨닫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때서야 누구를 불러요? 그때서야 모세를 부릅니다. 가지고 있는 것은 늙은 몸과 함께 마른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모세를 부르시고 바로에게 가라고 얘기해요. 모세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요. 그죠? 그 형편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서 애굽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 절대 권세를 가진 바로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뭐합니까? 선포. 그리고 10가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시킵니다. 근데 하나님의 홍해바다로 인도하시죠.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의 병거가 쫓아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죽었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우리를 애굽에 죽게 놔두지, 이곳에서 죽게 하는가. 그러나 모세는 눈에 보이는 그 환경, 형편, 현실 앞에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홍해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어밉니다. 그 순간 어떻게 되죠? 홍해바다가 갈라져요. 보이지 않던 뭐가 보여요? 길이 보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하나님은요, 때때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냥 길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제 난 죽었구나, 기가 막힌 상황으로 몰고 가기도 하셔요. 그렇죠? 거기서 우리의 끝을 보게 하시고, 그런 연단을 통해서 나중에는
그 형편을 직접 조성하시고 허락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 신앙생활은요, 이론이 돼서는 안 됩니다. 실제가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어디서 이루어지죠? 이 땅에서.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현실이라고 보는 이 세상, 누가 때리면 아프고, 그죠? 병들면 고통이 오고 통증이 느껴지는 이 세상,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 그 위대한 모세도요. 그 위대한 모세도 형편에 한번 넘어지죠. 그죠?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와 함께해요. 그죠? 모세가 기도하면 이루어져 버립니다. 그 이적과 기적을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또 어떤 환경이 주어지면 또 낙담하고 원망하고 불평해요. 모세가 순간 노를 바라죠. 노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모세가 물을 냅니까? 모세가 물을 내요? 하나님이 내요? 자, 보세요. 어떤 환경이 계속 되잖아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나타나요. 내가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모든 것이 형통하게 이루어집니다. 우리 성도님, 그 형통한 가운데서도요, 그 형편을 인하여 기뻐하시면 돼요, 안 돼요? 형편에, 현실에 젖어버리고 안주해버리면 또 사람의 마음은 높아져요. 그리고 사람은 또 나태해지고요, 착각하게 됩니다. 모세 같은 그 위대한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축범하는 죄를 범하죠. 그 죄로 인해서 가나안 땅을 보기만 하지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제 자신을 통해서도요, 많이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많이 목격하고, 육신의 가족들을 통해서도 목격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형통하고 잘 나갈 때는요, 하나님, 예수님 찾다가요, 한순간에 어떤 예기치 않은 고난, 재앙을 당하거나 그러면요, 한순간에 그 믿음이 무너져 버리고, 그런데 우리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신앙이 무엇인지 정말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있죠. 그죠? 사울이 왜 왕이 됐습니까? 겸손했기 때문에. 겸손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왕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함으로 전쟁에 나가면 승리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많은 탈취물을 얻고 하니까 백성들이 사울 왕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사울 왕의 마음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자기를 추앙하고 백성들이 자기를 따릅니다.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백성들이 눈에 들어와요. 그리고 그 형편에 젖어버립니다. 그리고 전쟁에 승리하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요.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아말렉 진멸하라, 짐승까지 진멸하라 그랬는데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좋은 짐승은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사울도 버림을 당해요. 그렇죠? 전에 기록한 것은 같이 볼까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거울과 경계예요. 우리를 보여주는 것. 이 사울도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으면서도 그 능력을 자기 믿음 가운데 적용하지 못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죠.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을 때 너무 강하거든요. 블레셋이.
블레셋이. 그러니까 두려워 떨고 있어요. 누가요? 사울과 사울의 군대들이. 자, 그 모습을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봅니다. 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했을까? 자기가 사울의 후계자인데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음을 알고도 왜 자기 목숨처럼 다윗을 사랑했을까? 그 이유를 보겠습니다. 출애굽 1장 붙잡아 놓으시고요. 사무엘상 14장입니다. 사무엘상 14장. 사무엘상 14장 1절. 427페이지 사무엘상 14장 1절. 시간 안에 못 찾으셨으면 잘 듣기만 하셔도 됩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병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그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하고 같이 읽습니다. 그 아비에게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블레셋과 전쟁 중에 있는데요. 이게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울이 두려우니까. 누가 강해요? 블레셋이 강하니까. 답답한 마음에 이 사울의 요나단, 자기가 아버지한테 가겠다 해도 보내주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말하지 않고 병기든 소년에게 말합니다. 자, 6절입니다. 6절.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 리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같이 읽습니다. 일하실 가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근데 이 병기든 소년이 기가 막힌 믿음의 답을 하죠. 병기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마음에 있는 대로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현실을 보면 이거 미친 짓이에요. 그죠? 그 강한 대적 앞에 몇 사람이요? 두 사람이. 겁도 없죠. 근데 하나님이 이 요나단의 믿음을 보시고 대승을 이루게 합니다. 이게 사무엘서 14장이고 그 이어서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또 한 번의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3m가 넘는 거인 골리앗이 엄청난 무기를 들고 와가지고 힘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듣고도 사울의 군장들과 군사들은 벌벌 떨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형편 앞에서.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그죠? 떨고 있는 군대를 봅니다. 소년 하나가. 그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하고 적군을 향해서 달려들죠.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어요. 성경에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죠. 내가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군대가 나를 치러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 다윗의 그 고백은 그냥 생각만의 그런 고백이 아니에요.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치루었고, 그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건 성경 속의 믿음의 사람들이고, 나는 믿음이 연약한데, 정말 그럴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자, 구원 얻는 그 믿음에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그 온전이 뭐냐면 정금같이 해보시죠. 정금 같은 믿음. 우리가 온전케 되는 것은 뭐가 온전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되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은 계속 시험을 받아요.
뭘 통해서요? 육신의 눈에 보이는 현실과 환경을 통해서, 형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타주에 가서 복음을 전해보잖아요. 그런 형제자매들이 나옵니다.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교재에 내놓기 어려우니까. 그죠? 그죠? 이제 거하지 않는 다른 곳에서 온 이제 좀 목회자에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꼭 그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이런 상황인데도 내가 믿음을 지켜야 됩니까? 이런 형편인데 내가 그래도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들어보면 기가 막힌 상황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우리는 지금까지는 내가 그런 형편을 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앞으로도 그럴 수 있고,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삶을 다루어 가십니다. 다윗도 믿음으로 시작했고, 그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믿음은 연단을 받습니다. 다윗이. 네, 승리도 여러 번 했지만 실패도 여러 번 하죠. 그죠? 사울이 계속 죽이려고 하니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살려주죠. 근데 계속 죽이려 하니까 한순간에 육신의 두려움이 확 다윗을 사로잡습니다. 그 블레셋 골리앗 앞에서도 떨지 않고 혼자 담대히 나갔던 다윗이요. 사울이 계속 죽이려고 하니까 그 형편이 계속되니까 압도돼 버립니다. 이러다 내가 죽지 그러고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던 블레셋 사람에게로 들어가요. 여러분, 누가요? 아기스라는 사람에게 자기 목숨을 의지. 성경은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인간의 연약함, 타락함.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형편을 통해서 좌우되는, 요동하는 다윗의 실상을 하나님은 삶 가운데 직접 다윗에게 보여준다니까. 그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다윗의 실체를 보게 하죠. 아기스라는 블레셋 왕에게 자기 목숨을 맡겨버립니다. 그 사이에 시글락 땅이라는 땅을 줬거든요. 거기서 거하고 있는데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말렉 족속이요.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의 가족들을 다 사로잡아 가버립니다. 다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 순간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겠다는 다윗의 용사들이 돌을 들고 다윗을 치려고 합니다. 기가 막힌 상황이죠. 저는 그 성경을 늘 볼 때마다 생각해요. 내가 다윗이라면 이때 이제 끝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끝난 거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는 다윗의 용사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니까요. 좌절하고 낙담해야 되는데 다윗의 위대한 부분이 거기에 나와요. 왜 다윗을 성경은 믿음의 승리자라고 부르죠? 왜 다윗을 믿음의 승리자라고 부릅니까? 왜 다윗을 예수님의 모형과 그림자로 기록하고 예수님의 위를 다윗의 위로 기록할까? 다윗의 믿음은요. 블레셋에서 가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요. 그죠?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을 때, 자기가 교만해짐으로,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을 때, 그 기가 막힌 형편 속에서 그 형편을 뛰어넘어서 그 형편을 조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힘을 얻고
궁급한 상황에서 힘을 얻고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이 올라가라 그러죠. 올라가라 그럽니다. 그리고 다시 가족들을 찾아옵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큰 탈취물까지 얻어오죠. 어? 여러분, 우리는 현실이라는 그 뒤에서 모든 것을 조성하시고 허락하시는 전능하신 누구를 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보시고 그 하나님을 의뢰. 다윗의 전생애를 보세요.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이겨요. 나가면 승리해요. 그래도 왕이니까 전쟁에 나가서 앞서 싸우지는 않는지 하더라도 왕이 전쟁터에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죠. 많이 다른 거예요. 군사들의 사기가. 근데 나갈 때마다 승리하니까 바로는 게으름에 빠져서 나태해져 가지고 전쟁에도 나가지 않고 오후까지 늦게까지 잠자다가 왕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아름다운 여인을 봅니다. 그게 누구예요?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충실한 장군 우리아의 아내 바스가. 그리고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하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죄를 깨닫고 용서를 받지만 징계는 철저히 받습니다. 뭘 받는다고요? 징계. 여러분, 징계는 죄삭시 아니에요. 예?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착각합니다. 내가 구원받았고 잘못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걸 죄값이라고 생각이 아니에요. 그거는 죄삭은 사망이에요. 죄삭은 누가 치러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치러 주신 거예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줬으니까 언제 죽어도 천국 가니까 이제 육신이 있으니까 이러저러한 죄는 지어도 되나요? 네? 하나님이 철저하게 징계하시고 그 징계가 뭐였어요? 자기 속에서 난 솔로몬이 대적해서 이러다. 아니 압살롬. 감사. 졸지 않고 늘 깨어서 말씀을 들어주시는 어머님 너무 감사. 솔로몬이 아니고 누구예요? 압살롬이 일어나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시므이라는 이 사울가에 속한 사람이요. 가거라 피로한 자. 네가 사람들 죽이고 피를 많이 썼더니 이제 너도 끝나는구나. 근데 다윗의 장수가 칼을 뽑으려고 그래요. 그죠? 저 개 같은 그러면서 다윗의 용사가 칼을 뽑습니다. 다윗이 눈짓 한 번만 해도 시므이의 목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저주하는 그 시므이 뒤에 계시는 누구를 봐요? 놔둬라. 하나님이 저로 나를 저주하게 한다. 내 속에서 나온 내 아들도 나를 죽이라. 그리고 뭘 생각할까요? 자기 죄를 생각합니다. 다윗의 위대함이 어디 있어요?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형편이 달라졌을 때 그 사람 모습은 보면 됩니다. 저는 많이 봤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척교회로요, 정말 어렵게 힘들게 할 때는요,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그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헌금을 내고 힘을 모아서 그 어려운 을 이겨냅니다. 하나님이 그 합심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켜 주시고 큰 교회가 되고 교회당을 짓고 수양관을 짓고 막 그죠? 사람들이 모이고 한 사람에게 권세가 권력이 주어지면 끝까지 겸손함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죠? 교회가 분열되고 그죠? 교회가 나누어지고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서도 보고 오늘날 현실에서도 봐요, 안 봐요? 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 좀 어려울 때 하고
자기가 놓은 권세와 재물이 딱 주어질 때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실상이 들어.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성경 속의 인물들을 통해서요, 우리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다윗의 말년에도 이제 영광이 극에 달해요. 다윗이. 그러니까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그 영광을 과시하기 위해서 요압 장군에게 인구 조사를 시킵니다. 인구 조사. 이게 엄청난 돈과 함께 시간과 함께 낭비거든요. 그리고 동기가 뭐예요? 뭐 전쟁을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누구 영광을 드러내려고요? 자기 영광을. 요압이 말렸지만 끝까지 왕이 명령. 그 죄로 인해서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어버리죠. 여러분, 우리가 형통할 때, 우리 성도님들, 내 몸이 건강할 때, 정말 두 발로 내가 걸어서 예배당에 나올 수 있고, 내 육신으로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을 때, 이 형편해져 버리잖아요. 그럼 답이 없습니다. 계속 사탄마귀는 그 형편으로 딱 붙잡아 버려요. 뛰어넘지를 못한. 우리는 그때 그동안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아까 찾으려고 했던 못 찾았는데 사무엘상 30장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보죠. 사무엘상 30장 6절. 사무엘상 30장 6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집에서 한번 이 말씀 묵상하실 때요. 이미 여러 번 읽고 들었던 말씀이니까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정말 우리가 이 속에 들어가서 다윗이 돼서 깊이 묵상해 보셔야 돼요. 사무엘상 30장 6절.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어떻게 궁급했어요? 크게 궁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 한 말씀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 상황 속에 어떤 마음속의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다윗이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위대함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승리할 때, 영광을 얻을 때, 그때의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넘어졌을 때 어떻게 행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느냐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 얘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거짓 선지자 850명과 그 당시에 최대 권력자 아합 앞에서 담대히 싸우죠. 그죠? 그리고 승리합니다. 850명 거짓 선지자를 딱 죽여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죠. 엘리야는 생각한 거예요. 이제 아합과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겠지. 누구 생각이에요? 엘리야의 생각이에요. 착각이에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형편을 뭐였습니까? 네? 아합과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게 아니에요. 특히 엘리사라는 이 여인은요. 이세벨이라는 여인.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협박합니다. 겁박해요.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뭐라고요? 죽일 것이다. 그때 엘리야가 뭘 보냐면 형편을 봅니다. 열왕기상 19장. 열왕기상 19장. 열왕기상 19장 3절입니다. 549페이지 열왕기상 19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합니다. 뭘 보고요? 형편을 보고. 뭘 위해서요? 자기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도망가 버린다니까. 누가요? 엘리야가. 그 위대한 엘리야. 엘리야 같은 사람도 이랬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넘어져도 된다. 이렇게 또 말씀을 받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넘어지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그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그 형편 속에서 깨어진 내 모습을 보고 그 형편을 조성하신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는다니까요. 용기를 얻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그 연단 속에서 이제는 형편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나아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랬죠. 안에 있는 자들은 안에 없는 자 같이 하고. 왜요? 언젠가는 떠나가는 거. 그죠?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그 다음에요. 다 쓰지 못하는 것처럼 하고 그 이유는요. 같이 보시죠. 이 세상과 그 형적은 지나감이라. 여러분 지나가는 것 가지고 연연해야 하고 지나가는 것 갖고 붙잡고 슬퍼해야 된 거예요. 된 겁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그리고요 견고히 붙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무엇이 확실합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뭐가 확실합니까? 내 의지입니까? 내 결단입니까? 인간적인 사랑입니까? 나를 사랑하는 가족입니까? 자녀입니까? 확실한 것은 뭐밖에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아들을 버리신 그 확실한 사랑.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이에요. 아들을 주신 그 사랑.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예, 출애굽기 1장. 제가 지금 십브라와 부하 얘기를 하면서요. 장시간 성경 속 여러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비교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십브라와 부하라는 이 믿음의 여인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여인인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모세와 아브라함, 다윗 이런 인물들은 우리 너무나 잘 알아요. 그죠? 교회 학교에서 계속 반복돼서 되고 설교 단상이 계속 올라와요. 그러나 이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 많이 들어도요. 십브라와 부라라는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깊이 묵상하는 사람도 많지. 그런데 우리는 말씀의 깊이로 들어가야 돼요. 정말 이 여인들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이름인지. 그리고 성경은 딱 한 번, 한 절에 몇 구절에 나와서 이 여인의 이름이 나오고 다시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잊어도 누구는 잊잖아요. 하나님은 잊지 않습니다. 이 출애굽 당시 모세 시대에 이 히브리 산파들은 이 평민 계급이나 노예 계층에서 뽑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지만 이것은 하층 계급들이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도 소외되는 직업을 가진 여인이.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 땅에서 잘 살았습니다. 잘 살았어요.
요셉이 총리 대신을 하고, 그죠? 대접을 받고 먹을 것이 풍부하고 유목 생활에 좋은 고센 땅에서 잘 살았습니다. 근데 요셉이 딱 죽고 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딱 왕이 딱 일어나서 보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한순간에 종 삼아 버립니다. 자, 왜 하나님이 종을 삼게 하셨을까요? 오늘의 주제 말씀과도 연관돼요. 왜 종 삼아 버렸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편에 완전히 젖어버린 거예요. 고센 땅에 살기 좋으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약속의 땅 생각하지 하나님이 생각하라고. 그죠? 고난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약속의 땅을 기억하라고 고통을 주신 거예요. 종 삼아 버려가지고 강한 노역을 시키는데요. 하나님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노동은 심하는데 노동이 딱 끝나고 나면 저녁에 먹을 것이 있고, 그죠? 잠잘 것이 있고, 부와 부추와 파와 마늘과 고기와 함께 술과 함께 세상의 육신의 즐거움 쾌락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생각해요, 안 해요?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하나님이 극한 처방을 내립니다. 그게 뭐예요? 아들 낳으면 죽게 하라. 그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이 산파들을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나올 때 딸이면 살리고 아들이면 그 즉시 죽이라고 직접 명령을 내립니다. 이 당시 바로는 곧 법이에요. 근데 계속 태어나거든요, 아들들이. 바로가 다시 짚은 거예요. 왜 살렸느냐? 까딱말 잘못하면 죽어야 안 죽어요? 죽죠.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죠. 히브리 여인들은 건강해가지고요. 내가 소식을 듣고 달려가기 전에, 도착하기 전에 아이를 다 낳아버립니다. 지혜로운 말을 주고요. 그 바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예요? 네?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이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모든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을 때요? 누구 앞에 가장 먼저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여러분 그걸 이 머리로만 인정할 것이 아니라 실제 성경을 통해서 그걸 깨닫고 나가셔야 된다니까요. 같이 해보시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죠. 제가 묵상글에 썼지만 저도 오랜동안 구원받은 이후에 그 말씀을 읽으려고 수없이 경건의 훈련을 해왔어요. 깨어있으려고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에 주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려고. 근데 이루었다 싶으면 어느 순간에 또 한참 또 멀어져 있어요. 그 말씀을 알고 수십 번, 수백 번 전하고 내 자신 경건에 훈련하려고 했지만, 그죠? 어느 순간 돌아보면 이제는 이루었다 싶으면 또 멀리 가 있어요. 그때마다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섰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신앙은요. 진짜 호흡이 끝나는 순간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순간까지 제 개인적인 기도문에요. 꼭 그 구절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내 심장을 멈추게 하시고 주신 호흡을 거두시며 영혼을 취하시는 그날 그 순간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순간까지 뭐라 그랬죠 제가 방금? 내 심장을 멈추게 하시고 호흡을 거두시고 내 영혼을 취하시는 그날 그 순간까지 살아계실 때 주님 오신다면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순간까지 우리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정말 주님 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 같이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겁니다. 십브라와 부하라는 여인은 눈에 보이는 절대 권력을 가진
바로의 말 한마디면 살고 죽는 그 상황 속에서 보이는 바로를 두려워한 게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그리고 목숨도 살려주시고 그 산파의 집을 어떻게 했죠? 왕성하게 한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우리에게까지 온 이 귀한 복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 낮은 천한 직업을 가진 이 히브리 산파들의 이런 믿음의 행위에 의해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성경 배우면서 이런 부분을 놓쳐버리잖아요. 구속사의 흐름이 끊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우리가 이 모임을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예배는 그치면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영혼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한 영혼이라도 좋아요. 주님은 그 한 영혼을 찾으시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뭐 하셨어요? 뭐 하셨어요? 이 여인의 믿음이 없었다면, 물론 이 여인이 믿음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 가셨겠죠? 그렇죠? 음. 그러나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사는, 구속의 역사는, 복음의 역사는 끝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사탄은 사탄은 오늘도요, 계속해서 앞으로도 눈에 보이는 형편을 통해서 피부에 닿는 현실이라는 걸 통해서 그 고통이 뼈까지 이르는 그런 고통들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지게 할 거예요. 힘쓸 겁니다. 하나님이 그 상황을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은 그 상황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것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의뢰해야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성패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같이 읽습니다.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습니다. 뭐라고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누구의 이야기예요?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요, 믿음에 대해서, 그 정수에 대해서 말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 너무 잘 알죠? 같이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자, 지금 우리 믿음의 여인들, 믿음의 사람들 좀 살펴봤죠? 그죠? 믿음은 뭐하고 연결되냐면 소망과 연결돼요. 뭐하고 연결돼요? 소망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근데 그 바라는 것들은 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갈망하죠? 갈망하시죠? 하나님 보입니까? 예수님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한순간 볼 수 있었지만 지금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겁니다.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봐야 돼요. 아니면 말씀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마세요.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늙어갑니다. 진리예요, 아니에요? 진리. 그것은 우리의 소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니까요. 그죠? 보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눈에 보이는 것에 그냥 그래서 나는 믿는데
믿는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그죠? 믿지 않는 사람들, 뭐 대충 믿는 사람들 왜 이렇게 육신적으로 잘 되냐는 거예요. 그 형편에 묶여버리고 그게 압도돼 버리면 붙잡혀 버려. 그죠?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닙니다. 보는 것을 누가 우리가 만일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참음으로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볼까요? 소망의 인내. 우리가 받은 소망은 보이지 않는 거니까 그때까지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최고의 소망은 부활의 소망입니다. 무슨 소망이에요? 여기 로마서 8장 24절, 25절 바로 앞에 말씀이 뭐냐면 부활의 소망이에요. 여기 보면 같이 볼까요?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뭘 기다려요? 몸의 구속을 기다립니다. 이 몸의 구속이 뭐예요? 몸의 부활이에요. 조금만 힘들면 아프고, 그죠? 통증이 오고, 피곤하고. 자,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데, 우리 부활의 몸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소망 중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해죠?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욕된 몸을 썩어질 몸을 땅에 속한 몸을 하늘에 속한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신령한 몸으로 강한 몸으로 아름다운 몸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변케 하시리라. 누가 해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뭐를 둬야 돼요? 소망을 둬. 십부라 부활하는 여인, 자기 목숨, 세상적으로 볼 때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그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여인이었지만 그 여인이 알고 믿는 것은 나의 죽고 사는 것은 절대 권력을 가진 눈에 보이는 바로가 아니라 우주 만물을 지으신 내 안에 영혼을 지으신 심령을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유일무이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알고 그 다음에 믿었고 그 믿음이 뭘로 나타났어요? 행함으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는요 말씀을 듣고 잊어버립니다. 이 말씀을 보석처럼 보배처럼 생명으로 여기고 붙잡지 않으면요 새들이 와서 물어가 버려요. 그 새가 누구죠? 악한 영들이 와서. 그래서 저는 성경 읽을 때요 꼭 옆에다가 노트를 놓습니다. 그죠? 읽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깨달음이 있으면 바로 적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예? 잊어버려요. 잊어버립니다. 제가 아침마다 보내는 묵상글은 전부 다 성경 읽다가 그 기록들을 근거로 해서 쓴 거예요. 그죠? 한상에 설교되는 것들은 수없이 내가 읽고 다짐하고 제 마음의 살과 뼈가 된 그 하늘의 보배들이 때를 따라 선포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빌립보서에 그 말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도 저는 문맥을 따져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무조건 아무데나 적용시켜버려요. 그냥. 그죠? 뭐 비즈니스 시작하면서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내게 능력 주신 자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전후 문맥을 따져보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풍부한 상황, 그 형편 속에서도 그 형편을 인해서 기뻐하지 모든 것이 부족해요. 착고에 맺어 있고 쇠사슬이 자기를 감고 있어도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뭘 배웠어요? 자족하는 것을. 그 자족이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만족. 뭐로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만족이에요. 여러분, 눈으로 보는 거 만족 없어요. 아무리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걸치고 그죠? 인간적인 사랑 만족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중요합니다. 소중하지만 그것이 우리 영원히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주신 영생과 천국에서 누리는 그 하늘의 기쁨만이 우리를 영원히 만족시킬 겁니다. 자, 오늘 인물로 배우는 성경 이야기 오늘 십부라와 뭐예요? 부활하는 여인의 믿음. 이 여인의 믿음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 앞선 기간에 그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의 넘어짐도 확인했습니다. 그렇죠? 그죠? 비교하셔야 됩니다. 십부라 부하라는 이 여인의 믿음은 정말 대단한.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그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름다운 꽃이 피는데 그 주변에 아름다운 한 송이의 장미가 아닌 주변에 있는 수많은 무슨 꽃이죠? 예? 안개꽃처럼. 그죠? 교회사를 밝히고 복음을 이루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그건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 주님의 몸된 교회 한 지체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자리를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가고 그를 통해서 주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저희들 배워갑니다. 한 말씀 한 말씀 목숨으로 무릎으로 삶으로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듣고 배우고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형편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좌절되고 넘어질 때 너무 많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지나 다시 일어선다고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다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같은 믿음을 품은 믿음의 동역자들입니다. 영혼을 함께 보낼 하나님의 본속들입니다. 골방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억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한 몸임을 한 지체임을 잊지 않고 우리가 받은 사랑으로 서로 살아가며 섬기며 주님의 날까지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